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연결되는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일화를 성경책에 오늘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했는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전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은 바로 그 복음을 유난히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선동을 하며 소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동시에 쫓아오는 무리들은 그 복음을 싫어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쫓아와서 그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그러니까 틀린 소문을 가지고 그들을 소란케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팩트를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지난주에도 있었던 일들이죠.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로마 사람들로서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전통을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고하게 고소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17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성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사회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또 지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지위도 높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의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소문들과 이 내용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잘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또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7장 5절에 보면 여전히 어떤 불량배들, 저작거리에, 그러니까 어떤 할 일이 없고 어떤 이 선동에 쉽게 동원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7절에 야손이 등장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바울과 실라를 그들 집에 묵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베레아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좋은 말들을 다 이단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놓고 본다면 베레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수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기 때문에 이러이러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신사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실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켜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던 곳입니다. 교제를 나누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땅에는 늘 회당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좀 부족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바울과 실라를 배척했는가? 아니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고 그들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결코 나쁜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혹은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너그럽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자는 거예요. 자, 더 너그럽대요. 오케이.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받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오케이, 알겠어요? 너그러워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하여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신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 심령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이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성경은요,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혹은 이걸 수납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슨 말이냐?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주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 그리고 교리의 내용들을 받는데, 말씀으로 받는데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받느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상고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세할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세히라고 할 때 우리가 상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는 뭐냐 하면 고심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고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꼼꼼히 깊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어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꼼꼼히 찬찬히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바울과 실라가 가르쳐주는 교리의 내용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찾아봐야지. 틀린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찾아볼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을 때, 혹은 알고 있었지만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 가슴 깊은 곳에 다시 한번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저 역시도 목사이고 또 이렇게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하나님은 맞아,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탁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때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맞아. 목자가 뭐지? 목자는 맞아, 양을 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늑대가 달려올 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찾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도 비판적인 사고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교리와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매일같이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교리의 내용을 성경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성경이 시금석이죠. 교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자세는 참으로 칭찬받아야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교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죠.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교리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딱딱해지고 교만해지고 남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만 일삼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리를 배우더라도 성경에서 그 교리의 내용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또 소유리 문답에 보면, 대유리 문답에 보면 늘 성경 구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이 거기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성경을 통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생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상고함으로 12절에 어떻게 되었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베레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너그럽다, 예전 성경으로는 신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오늘 저는 칼빈 선생이 설명해 놓은 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그 내용의 함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뭔가 더 신사적이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들이고 비교급으로 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적 우월함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은 더 마음이 너그러워, 이런 표현 할 수 있죠. 그런데 너그럽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너그러운 것이죠?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야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너그러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주관적이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더 너그러울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더 너그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혈통적인 우월함, 혹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의 어떠한 지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요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혈통적 우월함 혹은 그 지역적 특성,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되었는가? 그들의 지위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지위가 더 높고 더 경제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오늘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들은 사실 복음을 더 안 믿어도 되는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점검하려고 하는 그 경건한 자세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하여 누가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데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우리가 좋은 차를 타다가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차를 타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좋은 집에 살다가 좀 나쁜 집에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누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시대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온다는 것은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나온 베레아 성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활이 더욱더 편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칭찬을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는요, 계급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사람들과 위에 사람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나아오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천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복음을 전할 때 비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장애가 있고 돈이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보시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늘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국내 이 선교지 탐방을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왜 기역자죠? 한쪽에는 여자, 한쪽에는 남자, 기역자가 만나는 부분에 강단이 있었던 것이죠. 남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배경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초기에. 그런데 그 금산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냐? 바로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덕삼은 지주였습니다. 땅을 가진 부자였죠. 그 사람이 타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복음에 완전 매료가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자신의 집을 내어줬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내어줬습니다. 사랑채의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주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노예와 양반이 나눠져 있던 시대인데,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이 사람은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도 다 와서 함께 나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노예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그 유명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부 이자익, 말 관리하는 사람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지주와 주인분이죠. 주인과 이자익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노예가. 그 외에도 많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조덕삼의 지시를 받아서 이자익은 일하는 노비였고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자익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앉아서 그 교회를 위하여 이게 함께 교회를 위하여 힘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산교회 그 두 명이 영수로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영수 혹시 아세요? 영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목사들도 없고 전도사라는 존재도 없고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뭔가 이 섬기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영수라고 합니다. 지금도 시골 교회에 가면은 영수라는 분들이 계세요. 영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님과 장로님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맡아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관리 집사의 역할도 감당하기도 하고 장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기도 하고 그냥 아무튼 리더였어요. 그런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둘이 같이 영수로 임명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이것만 해도 벌써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같이 영수로 임명됐다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교회에 장로가 필요해서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를 추천하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지주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 뽑혔는가? 바로 조덕삼 밑에서 일하는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노비가 장로가 될 수가 있어? 교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 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술렁일 때 그 분위기를 보고 조덕삼 영수죠. 조덕삼 지주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투표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이 영수는 평일에는 제 밑에서 일하는 분이 맞지만 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열의가 더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덕삼 씨는 이자익 장로가 이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조덕삼은 영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둘이 합력하여서 금산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는데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익 장로가 선교사들의 권면을 받아서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장로신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목사가 되는 과정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누가 다 그것을 후원했냐? 바로 이 조덕삼 당시 영수가 후원을 해서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섬기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서 청빙되어서 목사님으로 서기까지 그 조덕삼 영수가 모든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되고, 신학교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1대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담임 목사님으로 서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입니다. 그 후에 장로가 되었어요. 영수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나서 장로가 되었어요. 자신의 노예였던 사람이 결국 장로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것을 청빙해서 이렇게 자기네 교회에 자기 집에서 출발한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일화가 아직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귀한 이유는요, 많은 우리나라에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노예 출신의 성도가 장로가 돼가지고 양반들이 다 그만두고 옆에 가서 다른 교회 차리고 이런 역사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산교회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 보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양반들이 따로 나와서 차린 교회 이런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노비들이 따로 데리고, 이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이 역사를 보면은 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영호 장로가 또 그 대를 이어서 그 금산교회를 섬겼고, 조영호 장로의 아들, 손자죠, 조세형 장로가 또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조세형 장로는 또 훌륭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일본 전권 대사이기도 하고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국가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로 남아서 끝까지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요, 우리 교수님 시대 때에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배들에게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후배라고 해서 나보다 낮은 존재,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은 존재이고 같은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이 성도님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것이 혈통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그 말의 뜻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지위가 높다 그랬잖아요. 권위가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풍요롭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겠어요? 당연히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 중에 하나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못 살고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특정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 민족을 이끌게 하고 한 공동체를 이끌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모세라든지 또 결국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 3.1절이 있었습니다. 3.1절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역사적 사료를 찾아볼 때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헌국회 아시죠? 제헌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대한민국으로서 처음 세워지는 국회의 첫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헌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헌국회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이승만 씨가, 그 당시에 이승만 씨가 국회의장으로 추대되었죠. 국회의장으로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첫 마디가 뭐였냐?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복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이윤영 의원님, 오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도 아니죠. 그때는 지금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이 첫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윤영 의원님, 왜냐하면 목사님이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목사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3.1운동을 시작한 그 민족 33명의 대표 중에 10명이 목사였고 크리스찬이 절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이 리더자들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윤영 의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 사료로 다 남아있어요.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승만 국회의장이 권면한 거예요.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쫙 나가요. 마지막 문장.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고 우리나라 첫 국회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헌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무엇이었습니까? 온 나라에 화장실이 없었던 나라예요. 길거리에다가 다 똥오줌 싸고 질서가 없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들어와서 왜 술과 담배를 금지했습니까? 저 유럽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맥주를 마시는데 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술과 담배를 금지했어요? 질서가 없는 이 땅에 양반이고 천민이고 국민 모두가 다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 없이 술과 담배와 노름과 도박 가운데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들이 그것을 끊어야지 조선은 복음이 들어가겠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단에 상관없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합의를 본 거 아니겠어요? 조선은 저거를 끊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기독교의 대표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대표가 되어서 독립운동을 온 국민들을 이렇게 함께 마음을 얻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의 그 선언문을 읽어보시면요, 그걸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 독립운동의 그 선언서를 읽어보면요, 이거는 보통 글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선언문이에요. 그냥 나가서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자 이게 아니에요. 그 품이 있고 품격 높은 선언문이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기독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김구,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다 그저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윤영 국회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감리교 목사님이 지금 우리 장로교보다 더 엄밀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렇게 발휘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 나라의 리더들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꼭 대통령, 꼭 장관, 고위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각자의 처소에 위치한 대로 그 복음을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1층에 가면 모 식당이 있어요. 자그마한 식당이에요. 한 칸짜리. 근데 그 식당에 이렇게 앞에 보면은 제가 좀 은혜가 됐던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건물 1층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통 일요일에 쉰다고 하면 뭐라고 적어 놓냐면 주일은 쉽니다. 이 정도. 근데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림으로 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작은 가게인데. 근데 그 글귀를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고 저런 글귀를 적어 놓는다는 것은 되게 크게 적어 놨거든요. 적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그 음식점 사장님으로서의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대문 앞에 있는 교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대문 앞에 붙어 있는 그 교패는 단순히 우리 교회 다니니까 저기 이단 와서 전도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얼굴이죠.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농축되어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패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업장 앞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쉽니다 라고 적혀 있는 그 글귀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재헌 국회의 그 기록물을 보면 하나님, 아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국가 기록물인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다 적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나간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세도 지나갔고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요셉도 지나갔고 사도 바울도 지나갔고 베레아 성도들도 지나갔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지나갔고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무게감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했고, 이 건물의 1층에서 장사하시는 가게 사장님도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업을 살아내고 계시고, 우리도 모두 교패를 붙여놓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의 무게를 우리 어깨에 이고 마땅히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팔의 히말라야, 설산, 우리나라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몽길 대장님인가요? 왜 그렇게 산을 타시나요? 왜 그 산을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가시나요? 그 산이 내 앞에 있기에 산을 탑니다. 이런 대답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안 올라가도 되는 그 산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이 복음의 무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무게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무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무게를 감당하고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은 90세까지 사셨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오래 사신 거래요. 그 당시에는. 획기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는 평균 나이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인생 동안, 짧다면 짧은 인생 동안 복음의 무게를 잘 견디고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